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1절 1절 말씀이 아모스서의 표제입니다. 표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게 되면 1절 시작하기 전에 위에 가로를 해놓고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을 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찬송을 부르게 된 배경이고 역사를 설명하고 있듯이, 오늘 이 아모스 1장 1절은 여러분과 제가 아모스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아모스에 관한 6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책의 제목이 뭐냐, 두 번째로는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세 번째로는 그 저자의 직업은 뭐냐, 저자의 고향은 어디냐, 그리고 아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의 때, 시기는 무엇인가, 이런 6가지들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3개월 동안 여러분께 호세아서를 전했는데, 아모스는 얼마가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호세아서를, 아모스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책의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뒤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중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절이 아모스의 말씀이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모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13개월 동안 생각했던 호세아서 1장 1절만 보더라도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편적으로 성경의 모든 건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요나서 1장 1절은 말하고 있고, 모든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말씀이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첫날 드림 예배를 드렸던 분들 잠언 1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오는 대다수의 경우는 뭐냐? 잠언과 같은 지혜서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의 잠언이다. 사람의 이름과 말씀이 나오는 건 지혜서의 경우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또 잠언 31장 1절에도 보면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의 모친이 훈계한 잠언이 31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는 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다, 지혜 문학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의 제목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에 대한 배경, 아모스가 어떤 가문이고,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다,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모스는 부친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가문도 소개가 되질 않아요. 다만 이 아모스에 대해서 가족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 1장 1절인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 아버지가 아모스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모스와 아모스에서 말하는 아모스의 이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철자가 달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모스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아모스는 배경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은 아모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사람에 대한 환경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간 들을지 모르지만 이 아모스를 9장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딱 특별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보다 먼저 행치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서두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지 않아서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앞에 혼란한 시기에 나만이 유일한 대안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고요.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에 즉시 반응하고 말씀하실 때에 즉시 전달하는 아주 성실한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무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모스 7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모스가 아마시아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난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인데 양떼를 따라서 목동에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날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왕에게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선지자가 될 가문도 아니었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적도 없고 다만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건 그의 고향이 드고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남쪽 19km 떨어진 점인데 이 드고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드고아에 살고 있었던 아모스의 등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엔 굉장히 많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문이 훌륭하고 또한 뼈대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대를 걸고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시대에 기대를 걸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쓴 게 아니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아모스를 부르고 그를 일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양떼를 치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양떼를 따라다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언제나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아모스가 살고 있던 드고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모스가 발탁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그분이 보실 때 언제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언제나
최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왜 날 안 쓰시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주면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의 땀을 흘리면서 남들보다 열심히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모스 전체를 보면 또 한 가지 기억은,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때,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태평성대에서 너무 많아서 풍성해서 부족한 게 없어서 배부르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과 아모스가 사역하던 때 시점이 거의 같다, 동일한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스거리가 나오면 끊임없이 비판을 해대고 포기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참 신기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고 죄악 가운데 헤매여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넉넉하고 풍류자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까지 양떼를 따를 때에 일하고 있을 때 일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멍에를 주시고 사역을 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땀, 그것이 바로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의 목자 중,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고아는 아까 예루살렘에서 19km 남쪽 지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나주 그러면 배 특산물이 있는 곳, 그죠? 그 다음 안동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전통적인 교육의 도시, 이렇게 우리가 평을 하듯이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은 무엇으로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깡촌입니다. 그런데 이 드고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드고아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다윗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드고아에 가서 한 여자에게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을 해서 할 말을 주고 가서 위장전술로 다윗을 병각시켰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얽혀 사니까 아모스도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무리 가운데 들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릇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아모스의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지혜로운 도시에 거기에다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니까 이 두 가지 경험과 환경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가장 쉽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과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아모스의 메시지가 다른 어떤 사람의 메시지보다 힘이 있다, 그리고 선명한 외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아모스의 직업에 대해서 목자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노케드인데, 이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열왕기하 3장 4절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다. 요 양을 치는 자라는 말은 다른 데 목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의 견해는 어떠냐? 그는 아주 비천한 사람은 아니고 드고아라는 동네 안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학문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건 아니고 그래도 남들 배우는 만큼의 수준의 학업을 한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지요. 뭐 많이 배운 바울을 쓰시는가 하면 학문 없는 범인 같은 어부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를 쓰시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모습을 쓰시길 원하시는데,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충성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일들을 맡길 때에 어느 정도 해낼 것이다, 얼마나 충성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게 목사, 집사, 교사, 찬양대 어떤 직분을 맡기셔도 그 맡기실 때에 감당할 능력은 항상 준비해 놓으셨고 구하기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하느냐라는 기대 속에서 맡기시는데, 기대만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뭐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갈멜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갈멜에 모였어요. 이 갈멜에 또 유명한 갈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루라 쉼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시온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농사꾼이요 목동에 지나지 않은 드고와 시골촌에서 하나님이 그 쟁쟁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질 않고 바로 아모스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육체를 따라서 지혜가 많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또 학벌이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것들을 불러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도록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뜻밖의 아모스의 출현은 당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들을 주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아모스 9장 전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1장에서는요 표제가 나왔고 1절은 그 다음 쭉 2장 16절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4편의 설교가 나와요.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 4편의 설교 속에서 아모스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아모스가 본 이상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이상이 황충, 불, 다림줄, 여름 과일, 성소의 파괴, 이 5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있고 결론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진 2년 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요 언제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다시 말하자면 아모스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유다 사람으로서 외쳤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는 지진이 터졌어요. 그 어떻게 터졌느냐, 여러분 이 지진이 터진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 발굴해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주전 760년으로 정확하게 과학적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2년 전 주전 762년에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의 외침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산 골짜기에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스가랴도 지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고 그 지진이 터져서 세상이 무너져가기 2년 전에 아모스를 들어서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다 회개했더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흘려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온통 생각이 마시고 방탕하고 유흥과 즐거움만 찾고 타락의 길을 걸었지 관심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장가가고 허랑방탕한 삶만 살았지 멸망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홍수로 심판할 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마 아모스 시대와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담고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오늘부터 매일 저녁 21일간 7시 반이면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듣지 않고 그저 1차원적인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고 살아갔던 이 당시의 사람들, 아모스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아픔, 슬픔, 좌절, 눈물, 한숨, 후회, 낙심, 울분, 분노
비관, 포기 이런 것들에게 인생 다 소비하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 아모스 사명에 살았고 꿈을 가지고 살았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며 최선의 땀을 흘렸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사역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희망하고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등졌던 아담과 하와, 가롯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도망갔던 데마, 그의 소출이 풍성했던 어리석은 부자, 한결같이 자신은 예외일 줄 알고 방임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아모스처럼 최선의 땀을 흘리며 시대를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이다라고 내 삶을 보여주고 내 입술로 그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